말씀의 제목 평강의 하나님께서라는 제목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알고 있으신가요?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항상 제 기도에 안 들어주신 것들은 꼭 끝부분에 포기하고 싶을 때, 꼭 그 직전에 바로 응답해 주실 때, 그래서 그 체험 때문에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바울은 본문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끝부분에 교인들을 향해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평강. 영어로 보니까 peace더라고요. The God of peace. 하나님의 평화 또는 평강의 하나님 뭐 이런 뜻이에요. 평강을 준 하나님으로 인식 체험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일을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잡아주는 일들을 하다가 잡아 죽기도 했겠죠. 그런 일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회심을 했습니다. 저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에서 하나님의 옹호자로 하나님의 전파자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같이 유대교회를 통하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를 옹호하는 자로 바뀌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늘상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따라다닐 때 힘이 부족하면 그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을 돈으로 사든지 매수하든지 또는 주변에 명망 있는 사람들을 말로 유혹해서 속이든지 해서 사도 바울은 나쁜 놈이다. 저런 놈은 잡아 죽여야 된다. 죄인이다. 막 이러면서 온갖 모욕과 또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을 솔직히 말하면 불안에 떨었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 감옥 생활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고 그죠? 많은 심한 모욕과 욕설을 받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임도 당하고 그래서 다시 깨어났긴 했지만은 그런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사실 사도 바울은 살았어요. 평화가 없었어요. 사실은 10년 가운데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속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웠고 그분이 예수를 통하여 자기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예수님을 선전하고 다녔지만 그래도 참 우리가 실컷 열심히 만약 밖에서 일하고 왔어요. 집에 와서 다 그냥 물 한 잔 냉수 한 그릇 다 먹고 그냥 대자로 뻗어서 다 쉴 때 그런 평안함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평화로운 삶을 또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죠?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늘 듣던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다 보니까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온 악한 사탄 마귀 졸개들의 유혹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리고 이교도 사상들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자신이 참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지만 평화의 하나님이 그래서 순간순간 만나주셨구나 하는 걸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 몸으로 느낀 것을 성도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이 와닿았냐, 온전히 거룩하게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평강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sanctify, sanctify, 이런 you through
and 또 through예요. 철저하고 철저하게 너를 거룩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평화를 통하여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손상됨이 없이 상처나고 흠이나 점이 없이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으나 크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손상됨이 없이 온전하게, 다른 표현은 뭐 퍼펙트라고 잘 썼으면 좋을 건데 완전하게라고 할 수 있겠죠. 거룩을 유지하도록 보존해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능히 하나님을 평강을 주시기에 전혀 부족함이나 자비하심이 없으신 분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전제된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을 소개하며 평강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리저리하게 지켜주시길 바란다. 그랬죠? 뭐라고 해요? 너희 온 영과, 그죠?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작년에 죽으신 우리 성도들이 지금 몸이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없어. 그런데 그럴 수도 올해 지금 내일 강림하신다고 해볼 때 몸이 없는데 어떻게 흠없게 보존돼요? 생각같이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건데, 자, 하나님이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육체가 사그러지고 없는데, 다 화장해서 없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 믿음적으로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이 표현은 전인격적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임하실 때까지 보존해 주시기를 믿고 지켜주실 걸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평강이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서 peace be with you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평화가 당신과 함께 있길 바랍니다. 이 축복에 하는 표현이에요. Peace be with you.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길 바랍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 통치로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너희를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는 게 여기 있어요.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주실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그분의 기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에스겔서에 나온 37장에 마른 뼈다귀들이 서로 연락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 광경을 우리는 상상해 보세요. 그죠? 충분히 가능한 일.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이 만들어졌죠? 상상의 세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이런 표현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만들어졌다.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주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 여러분 다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요. 나타나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말씀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그 말씀의 세상은 지어지고 지금 운행되고 있어요. 운행. 하나님 보살핌 안에 운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 본문에 합당한 구원받는 영혼이 되길 원하심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이게 합당하게 구원받는 영혼이 되길 원하는 사도 바울의 심령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신앙을 지켜가도록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또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기독교인들, 즉 기독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기본적인 기독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기본적인 기독 신앙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를 보이는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미래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미래적인 안목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성경에 헛되고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 하죠. 그런 소망이 없는 자는 내가 가장 불쌍한 자로다. 그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얼마나 많아 예수 믿고 나서 절제하고 살아요? 나한테 욕하는 사람, 저 사람한테 같이 쌍용해주고 싶고, 저주를 퍼붓고 싶고, 가다가 자빠지라고 하고 싶고, 그렇고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물을 껴있으면 나는 오물을 껴안고 싶은 게 원래 인간의 본성이라요. 원래는 착하게 지었겠지만 죄 짓고 나서는 그랬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믿으니까 참는 거죠. 예수님이 뺨 오른쪽을 탁 때리면 왼쪽을 돌려대라 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 방식이라.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더 가주라는 거예요. 응? 네 겉옷을 달라면 빤스까지 벗어주라는 게 예수님의 사랑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미래적인 안목의 믿음이 확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거다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건 다 형식적인 데 불과해요. 그런 가짜 믿음 갖고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뭘 한다고 할 때 그래도 노력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기독신앙인들은 과정을 하나님 보신다요. 아유, 저 사람이 저리 아픈데도 억지라도 나한테 왔구나. 노력해서 왔죠? 너 자고 싶어 집에서 시원한 데서. 근데 노력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보시면 그래 그래도 힘들어도 땀 삐질삐질 나도 그래도 왔구나. 좋은 장점 이리 땀이 삐질삐질 났어. 나쁜 노폐물이 좀 빠져나간 거라 내 몸에서. 좋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땀나는데 뭐 이렇게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좋게 생각하면 다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뭐가 바뀌었지? 다 주어졌는 데서 쫓겨났잖아요. 신라고 그죠?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담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야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그 의미는 열심히 일하는 뜻도 되지만은 죄의 대가로 치르는 값도 되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때 이후부터 죄가 들어온 이후로 사람이 수명이 짧아지게 됐죠. 짧아지게 됐어요. 그 수명을 그래도 조절해 주는 게 땀의 배출이라 노폐물을 빼내야 되는 거라. 그 의미를 다 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걸 믿는다는 뭐예요? 심판주로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지금 네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분리돼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놔두라 그랬잖아. 막막까지. 그죠? 마지막에 주님이 분리하실 때까지. 그래서 믿지 않는 표현이면 믿지 않는 와이프가 믿는 남편이라요. 믿고 구원받을지 어찌 알겠느냐? 안 그랬으면 세상 방식으로 갈라서라야지. 그러나 주님은 할 수만 있거든 같이 살아라. 그러면서 그 예수 믿을 기회를 줘봐라. 또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예수 믿을지 어찌 알겠냐.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같이 살면서 날마다 싸우고 같이 가면서 날마다 믿음 생활 못하게 한다면 그것도 또 사도 바울이나 이런 교인들은 갈라서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원 정신은 뭐예요? 창세기적 정신은 아니죠. 하나님이 짝되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원칙.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걸 사도 바울이 강구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우리 삶을 지켜가도록 주님의 도우심도 우리도 구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향한 신실함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부르신 자, 즉 오늘 보니까 소명인이라고 표현된 것보다는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신 자를 향한 그런 뜻이라고 해석돼요. 그래서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아름다우시니 미쁘시니는 말은 아름답다. 표현하기 좀 애매한 표현이 있긴 한데 너무나 좋다는 표현이 미쁘시다는 단어예요. 너희를 부르시니 너무 선하시니 너무 아름다우시니 그가 또 이루시리라. 아멘. 그래서 평강을 어찌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가를 기억해 봐야 돼요. 어떻게 주셨죠? 예수님께서 사망하셔서 주셨죠.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사망하심을 통하여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심을 통하여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평화를 누리면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로서는 어떻게 뭐라고요? 상속자처럼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상속자로 지금 입양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분이 나를 파양할까 막 이런 고민하고 이제 그런 자로서의 지위를 또 뺏길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심을 싹 없애버리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다시 사신 우리를 그냥 다시 버리시겠느냐?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표현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어 주님의 기이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미쁘신 이다라고 표현했어요. 평강의 하나님 속에 이제 속이라 하면 좀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의 표현 다른 이면에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름답다, 선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지옥 갈 영혼이었고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최고의 괴수라고 말을 했죠. 최고의 괴수니라. 여러분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그거는 그죠? 우두머리는 뭐 최고의 징력, 뭐 무기징역이나 뭐 이런 걸 선고하거나 선고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표현해요. 그런데 그가 죄값을 탕감받았죠. 이게 얼마나 나 같은 죄인에게도 용서를 해주시네. 이게 얼마나 주님이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전혀 용서받지 못할 인간인데 용서해 주셨네. 응? 심지어 주님이 사랑하신 서대반 집사를 죽이는 자리에서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받아갖고 지키고 있었다. 그런 악행을 하는데 잘 죽네. 저 사람 잘 죽네. 돌 잘 맞네. 어이구 돌 맞아가 피가 나네. 그래 맞아 죽을 짓 했으니까 맞아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피가 나고 고통 중에 있으면 측은지심이 보통 사람은 작동하죠. 아이고 불쌍하다. 어떡하지 내가 맞아서 얼마나 아프겠노. 이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남의 옷 지키면서 잘 죽고 있다. 예수가 어디 있다고 말이야. 예수를 전하고 다녀 말이야. 이러면서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용서받았으니까 자기를 용서해 준 하나님을 알았으니 예수님을 통하여 알았으니 얼마나 하나님 미쁘시다를 체험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미쁘신 하나님 다 맞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천국 소망 품게 하고 살게 했으니 얼마나 미쁜 일입니까?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고 부른 자들에게 기도 응답의 은혜로 또 신실하게 응답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요. 또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다. 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이끄셨으니 신자인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선한 걸음으로 응답의 체험으로 답해 주실 걸 꼭 확신하고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의심 대신 주님께 오직 신뢰, 믿음을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6절, 27절, 28절. 어떻게 위로하냐?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죠. 우리 뽀뽀를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손주들이나 어른들 애기들 오면 어릴 때 너무 이뻐서 막 우리 똥강아지 하면서 막 뽀뽀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한 적 있죠? 권사님 뽀뽀 안 해줘봤어요? 애기들한테 손주들 왔을 때? 손주들한테 뽀뽀는 안 해봤어요. 한번 그래도 똥강아지를 안아주긴 했죠? 네, 애기 때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옛날 서양에는 입맞춤으로 이제 그걸 인사하는데 우리는 안아주고 막 이쁘다 하잖아. 엉덩이도 도겨주고 아이고 이러면 이쁘다. 잘 크거라 우리 아가도 크거라 건강하거라 그런 표현을 여기 서양 표현은 사도 바울 표현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입맞춤은 평화, 즉 피스를 주는 행동이에요. 나는 다른 뜻이 거짓이 없다 이 뜻으로 이제 입맞추는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하는 게 그래서 프렌치 키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연인끼리 하는 뽀뽀 그런 거 말고요. 그냥 키스 말고 그냥 프렌치 그냥 이런 식의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근데 이걸 뭐냐면 사랑의 표시를 통해 이런 입맞춤으로 사랑의 표시를 통해서 위로받고 위로해 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힘입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하여 나도 믿음 생활한다. 이런 걸 표현하는 거죠. 옛날 이제 로마 시대 때 로마 병정들의 탄압을 피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망 다녔어요. 근데 당신이 행동하는 게 그리스도인 것 같아. 왠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 다리에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다. 그런 느낌 받는 사람 있죠? 그런데 그걸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땅에다가 물고기 그린다 그랬잖아. 이투스. 딱 그리면 같이 이러면 이 사람 믿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일종의 이투스 같은 물고기 그림 같이 입맞춤을 의미하는. 그래서 나도 믿음 생활 하니까 너도 그리스도 믿는구나. 우리 힘내자. 이런 표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나 추가한 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 하죠. 27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되어 있어요. 힘이 되고 서로서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가 당신 외에도 나도 있다. 이렇게 의지가 되는 거예요. 혼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 중에 내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 같다. 이거랑 아이고 옆에 한 명 같이 한다는 거 다르죠? 천의 고아처럼 버려짐을 당한 느낌이 아니고 옆에서 하면 자세히 물어볼게. 저기도 익투스라고 여기 물고기 그리고 있네. 믿음 생활 있네. 저기도 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안을 받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대를 영적 싸움을 할 때 자기 혼자 씨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또 많은 대적자들이 막 덤비고 하니까 하나님 나 진짜 혼자 싸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내가 숨겨뒀다. 막 이러면서 용기를 북돋워 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막 군대를 걸고 왔어요. 엘리사 있는 그 성을 막 뺑뺑 쳤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종이가 복귀가 되다 보니까 수많은 말과 병거들과 그들이 엘리사를 잡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 두려워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들보다 많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종의 눈을 하나님이 띄워주십시오 하고 띄워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종이 눈이 떠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까지 그죠? 한 숭근 천사가 그 엘리사를 둘러쓴 병사들 그 뒤에 몇 껍질가 쌓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숫자적인 의미를 담겨지만은 실질적으로 보여주지만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이 더 가까이 옆에 계신 거예요. 고요할 때는 찬송하고
외로울 땐 기도하고, 여러분이 나 혼자 이렇게 지쳐있는, 아무도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네, 이렇게 눈물 짓고 있을 때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이 누군가가 두 팔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적셔가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데살로니가 가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보내주고 있지만, 계속 사역할 때마다 사도 바울도 누군가의 기도의 동력이 되어서 더 힘을 내서 믿음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써놨잖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25일 돼 있잖아. 기도는 가장 강력한 동력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합시다 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인님 예수님께서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십자가 희생을 통해 회복된 불안, 염려, 걱정, 고통의 무게를 벗겨주신 자유의 선언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해방되었다. 로마서 그죠? 8장 1절 이후에 보면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구원을 말해요. 결국 그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예요? 그 은혜, 해방의 은혜, 자유 선언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 낄 필요 없다. 세상에 너무 속박에, 세상의 두려움에 너무 옥죄어서 살 필요 없다는 걸 말해줘요. 왜? 우리의 믿음은 나중을 바라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걸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낭만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시고 고통을 견디셨는데 내가 이 정도 주변에 생기는 일들을 못 견디겠으니까 참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 요즘 군대는 뭐 좀 그럴지 뭐, 예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군대에서 그 힘든 것도 견뎠는데 이거 정도 하면서 견디면서 다 직장 생활하고 막노동도 하고 또 이런저런 시험들을 극복했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면 어려운 시기 그것보다는 어렵지 않다는 거지, 이 세상에 사는.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처절하게 피 한 방울 다 흘리고 물 한 방울 다 쏟고 가시관에 멸류관 찔려가지고 매 맞아가지고 등짝이 다 살이 다 뜯기고 옆구리 창 찔려가지고 살 뜯기고 그런 것도 우리가 겪고 사는 거 지금 아니죠? 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까먹어야 되겠어요? 안 까먹어야 되겠어요? 까먹어야 돼. 까먹지 않아야 되는, 안 까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아유, 옆에 분이 신앙생활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전혀 안 와닿아요. 안 믿어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믿겠다고 결심하고 한번 그 입에서 말을 내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말을 고백해 보세요. 이렇게 자꾸 권면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하고 처음에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믿음이 하나님 넣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확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상기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기억의 종교예요. 그리스도교는요. 기억의 종교예요. 그렇죠? 서로서로 위안이 되는 위로를 주고받길 원함을 사도 바울은 끝까지 건면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린대요. 소망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혼돈과 무가치가 점령해가는 시대에 있어요. 오직 우리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교우분들을 통해 또 위로를 베푸실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로 온전케 하심으로 거룩케 하심으로 평화를 주시고자 해요.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라는 복음 전파자를 통하여 이 메시지를 남겨주고 지금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뜻이고 이 선택하신 사람으로 우리 기도에도 신실히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 신앙생활 할 믿음의 형제들도 또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기도까지 지금 우리에게도 머물고 또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고 용기 내서 함께 신앙생활 해가기를 축원합니다.